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이제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 주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고 고통 중에 처할 때가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의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우리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더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공기 권사님 마음이 많이 아픈 가운데 있고 또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 위에 복내려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더 간절히 구할 때 놀라운 사랑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머니 김남주 권사님도 함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있어오니 아들이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회복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없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주의 거룩한 성도들도 각 가정에서 지난 한 주간 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함께 나온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할 때 더욱더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주님 앞에 전달되는지를 우리 몸소 깨닫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아들과 함께 또 아침 식사를 마치고 또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박기도 권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셨고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하는 귀한 박기도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고 강한 마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신뢰할 때마다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치유의 역사를 기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찬송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함도 이르고 그 영광 몸소 배울 때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대표해서 비현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사를 주시고 귀한 주의 자리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보잘것없는 저희들 이 추운 사랑하사 주의 자리를 세워주시고 주의 세계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도덕 질서가 무너지고 세상은 강패지고 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저희들 마음 구석구석까지 용서의 손길이 임해서 변화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벌써 6월이 지금 6월입니다. 무더위도 시작되고 육신적으로 피곤도 찾아옵니다. 항상 믿음으로 건강시켜 나가게 하시고 맡은 바 사명 다하게 하시고 열심히 해서 주의 뜻 안에서 모든 일 이루게 하옵소서. 항상 열심히 해서 주님 앞에 부담이 없는 저들 되게 하시고 전진하는 믿음, 용기 있는 담됨으로 저들 믿음이 변화받아 주님 앞에 충성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좀 어렵게 힘들게 살아왔지만 믿음 잃지 않고 열심히 해서 건강 지켜나가게 하시고 어딜 가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항상 저들 중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이제 언제나 열심히 해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고향 미재단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도가 봉사로서 성장하는 재단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늘소시 목사님에도 건강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위에 큰 힘받아 능력도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의 뜨거움이 나타나는 변화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계신 우리 박건사 후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속히 쾌차해서 참으로 정과 똑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재단에 속한 신령들 외에도 건강 주시고 언제나 열심히 해서 부정에 없는 저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모에도 감사드리고 항상 기쁨과 은혜가 함께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재단에 속한 신령들에도 건강 주시고 삶을 통해서 소망과 기쁨도 갖게 하시고 열심히 해서 주의 볼 받는 가슴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나오지 못한 신령들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가시버시 중창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 믿는 자들이라면 다 소망하고 있는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것이 큰 소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 품으로를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서 2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보는 작은 여우를 잡아.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번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꽃이 피고 새가 오는 시절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날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중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힘든 과정도 있지만 오직 주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저희들의 땅과 수고했던 그 모든 것으로 11조와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땅과 수고의 눈물들, 예물들을 온전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치료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스크를 쓰셔서 이렇게 얼굴을 다 모습을 확인할 수 없지만 마음에 위로가 필요한 분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임하실 것이고 정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분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임할 것이고 또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또 모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힘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박수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맑고 푸르는 날이 저희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때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뭐 하루 걸러서 비가 온다 할 정도로 맑은 그런 비가 오는 날도 있었고 때로는 화창한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기쁨을 나누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햇볕이 따가우면 저희들이 때로는 지칠 수도 있고 또 그때로는 좀 그늘 앞에 가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일하는 분들에게 가서 한번 제가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또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오히려 일하실 때 또 그늘이 많은 시간이 있었을 때 좋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까 오히려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우울증에 걸릴 뻔했다. 너무 비가 자주 오는 시간들, 너무 그늘이 지는 시간들, 오히려 뜨겁지만 때로는 그 따가운 햇볕이 때로는 우리를 너무 뜨겁게 하기도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더 낫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 그늘만 지고 바람만 불고 이런 시간만 있으면 자신이 오히려 우울증에 걸려서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지만 때로는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지만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도 고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 피어 있는 꽃들이 너무나도 흔한 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꽃의 이름을 아시겠죠? 프렌치 메리골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피어 있는 꽃들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그 꽃을 보면서도 우리가 가까이 가서 보지 않고 그냥 당연한 듯이 피어 있는 꽃으로 인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꽃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죠? 이 꽃의 이름이 뭐죠? 금계국이라고 해요. 금계국. 그냥 주변을 돌아보시면 꽃들이 그냥 이렇게 피어서 또 때로는 뭐 달맞이 꽃하고 혼동하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달맞이 꽃은 아니고 금계국입니다. 이 꽃은 무슨 꽃 같은가요? 페랭이? 예, 페랭이 꽃입니다.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꽃들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어보면 하나님의 신비가 느껴져요. 이 페랭이 꽃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었구나. 이 꽃은 무슨 꽃이죠? 네, 나리꽃이죠. 날개 하늘나리라고도 표현하는데 나리꽃입니다. 길을 가다가 저는 이 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이 꽃을 만나면 그냥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기뻐지고. 그래서 꽃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다 있는 꽃이라는 거죠. 오늘 아가서는 Song of Solomon이라 해서 솔로몬의 노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정말 노래 중에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Song of Songs에서 노래 중에 노래. 그래서 성경적 의미로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귀한 노래라는 거죠. 보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가장 귀한 울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가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증가할 시간들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아가서의 표현들이 어떤 보면 너무나도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 이해하면 뭐 교회에서 저런 성경을 읽을까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로 바라보면 주님과 우리의 사이에 얼마나 친밀한 대화가 오고 가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그 무대는 뭐냐면 샤론 평화입니다. 샤론 평화라고 하는데 좀 요바에서부터 위쪽까지 평평한 지역에 수없이 많이 피어 있는 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심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우리는 뭐 어떤 장미꽃 같이 뭐 고베라 같이 아주 귀한 꽃들만 귀한 것으로 알고 또 우리 지금은 장재호 집사님이 좀 강릉으로 완쾌하셔서 이제 가셨지만 국화를 너무 잘 키웠어요. 그래서 항상 하우스에 가면 대국을 키우는데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대국은 크고 화려하지만 거기에 사람의 손길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소국을 좋아합니다. 소국은 어느 곳에든 저기 땅에 심어만 놓으면 언제든지 그냥 크기는 작고 그렇지만 단단하게 뿌리를 받고 아름답게 그것을 피워나간다고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손길이 가지 않아도 주님께서 주시는 자연의 빛과 비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자라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샤론의 수선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샤론의 수선화 이르면 그냥 아주 정말 귀한 꽃으로 인식할 수도 있는데 오늘 샤론의 수선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샤론의 수선화를 핫바첼레트 핫샤론이라고 하는데 요바와 가이사라 사이에 위치한 지주경연의 평야 지역에서 많이 자라는 꽃입니다. 그래서 들꽃이죠. 들꽃. 샤론의 수선화가 들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온 샤론 평야 전체 지역에 그냥 무수하게 피어있는 그런 꽃을 샤론의 수선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별 매력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존재임을 강조한 표현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진정 사랑하는 분은 어떤 분인가 하는 거죠. 그냥 무수히 피어있는, 때로는 크게 주목하지 않는, 그냥 억세게 자라나는,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않아도 자라나는 그런 무수한 들판에 피어있는 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했는데,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보통 보면 우리나라는 뭐 하초양귀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아네모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다양한 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짜기, 그러니까 보면 골짜기로 가는 것은 보면 사람들이 정말 험한 길을 걸어가야만 갈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정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곳에도 많은 꽃들이 피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하게 특별 장래의 모습을 갖고 있고 고베라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만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들꽃처럼 무수하게 짓밟히고 때로는 정말 온갖 비바람을 다 맞아야 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꽃을 피워내는 그런 사랑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라는 거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사랑해 주시고 나아가는 가운데 정말로 비록 들판에 피어 있고 너무나도 흔한 꽃 같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피어난다면 주님께서는 함께 가자고 얘기합니다. 일어나라는 거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그냥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정말로 억세게 자라나고 짓밟히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나오는 들꽃과 같은 들꽃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꽃을 주님께서 사랑하고 있고 또 그런 꽃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넘쳐나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화답입니다.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꽃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표현을 나타내는 거기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오셔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얼마나 짓밟히고 고통스럽고 내팽개쳐지고 사람에게 무수히 밟혔던 그 풀들이 드디어 꽃을 피워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추운 겨울도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내렸던 그 비도 그쳤다. 이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꽃을 피울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할 때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권사님 찬양하면서 눈물을 지으면서 목소리가 목이 잠기고 소리가 잘 안 나왔지만 오히려 주님은 그 마음속의 노래를 더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기쁨이 찾아오면 나의 목이 메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들도 지저귀는 때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새들도 지저귀는 꽃이 피고 새가 울고 그냥 지면에는 주님의 온갖 주님의 크신 사랑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고 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다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익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파괴가 돼야 됩니다. 정말 열매가 정말 푸름을 나타내지 않고는 익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신맛이 나는 무화과도 있지만 우리는 그 신맛을 지나서 정말 익어가는 우리의 한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한다고 했습니다. 꽃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보면 요즘은 감자꽃이 많이 피었죠.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좀 이렇게 한 달 정도 시기가 좀 더 늦기 때문에 요즘 감자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근데 그 감자꽃을 바라볼 때마다 거기에 기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 감자는 우리에게 소박한 맛을 주잖아요. 그죠? 담백한 맛을 주고 때로는 감자바위라는 말을 우리 강원도 사람들은 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감자바위라는 얘기 듣는 소리를 참 좋아합니다. 그만큼 강원도의 정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감자만 보아도 웃음꽃이 좀 핍니다. 뭐 특별히 아주 뭐 그런 맛은 없다고 했지만 정말 그 감자를 먹을 때 그냥 마음속에 푸근한 마음이 들어요. 그냥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냥 감자 하나만 먹어도.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꽃을 피워야 돼요. 그 열매가 잘 익어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꽃을 피워봐야 돼요. 꽃을 피우는 시간들이 있어야만 열매가 잘 익어가는 시간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랑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좀 지치고 힘들더라도 또 때끝 아래 얼굴이 그을리고 지금 술람이 여인처럼 남들이 잘 귀하게 여기지 않고 얼굴이 금수름하게 변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둘기의 표현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는 비둘기를 볼 시간들이 별로 많지 않죠. 여기서는 뭐 산골이니까 비둘기 볼 시간 많지 않은데 성경적 표현을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비둘기가 있긴 있는데 바위 틈에 또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다고. 높은 산을 올라가 보면 절벽 같은 절벽 끝에 가보면 낭떠러지가 있잖아요. 뭐 정선 같은 경우는 병방산에 가면 병방치가 있고 뭐 그 아래는 그냥 암벽으로 된 낭떠러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반도 지형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감탄하고 있죠. 아, 이런 악산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기쁨을 나타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은밀한 곳에 있다. 은밀한 곳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비둘기는 은밀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때로는 정말 혼자 슬퍼하고 있고 혼자 고통스러워하고 혼자 아파하는 그런 시간 속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정말 쓰라려하고 정말 그 누구도 자기를 주목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주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혼자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고 혼자 고통스럽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인 것처럼 외로워하지 말고 쓸쓸하지 말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슬피 울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나의 진정, 내 속에서 우러나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노래가 터져나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낭떠러지 가운데 외로이 슬피 울고 있는 비둘기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내 소리는 부드럽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 얼굴은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아가사를 들어보면 그냥 그스린 얼굴에 볕에 그스린 얼굴에 검수름한 얼굴을 주님께서는 사랑스러운 얼굴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우이면 뭐 동물 그 여우를 생각하는데 그 여우가 아닙니다. 슈아레라 해서 비유적으로 사랑을 방해하는 것, 영적으로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여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는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은혜만을 기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게 주변에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꽃처럼 풀꽃처럼 수없이 혈원평야에 피어있는 꽃처럼 또 우리 주변에 무수하게 피어있는 들꽃처럼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굴하지 않고 아름다움을 피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나를 절망 속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들을 다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악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고 했습니다. 꽃을 피우는 그 과정이 그냥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가서 2장 2절에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자들 중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그러니까 무수하게 많은 가시나무를 뚫고 그곳에서 꽃을 피워냈다고 합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준비해 줘야만 피워내는 꽃이 아니라 정말 잘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정말 고통받고 찔림받고 쓰라린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꽃을 피워야 내어만 됩니다. 그 쓰라린 고통이 없고 정말 어떤 벌레들과 싸워야 되고 그죠? 사람만 벌레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생물들과 싸워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 아름다운 꽃으로 백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서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하고 있습니다.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무성하게 풀로 뒤덮여 있는 곳에 사과나무가 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이렇게 고양이 지역은 이제 사과 산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과의 맛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낮과 밤의 차이가 심하잖아요. 아침에도 쌀쌀하고 저녁에도 뭐 춥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반팔 입고 밤에 저녁 때 와 있으면 막 추워서 옷을 껴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근데 낮에는 얼마나 뜨거워요. 낮에는 뭐 얼굴을 이렇게 밖 나가면 금방 무슨 그늘 속에 들어가야 되고 가려야 될 정도로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있죠. 사과나무도 이것이 사과나무의 산지로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춥고 덥고 춥고 이런 반복되는 과정을 이겨내는 상황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말로 열매가 싱싱하고 과육이 단단하고 단맛을 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깨물었을 때 가즙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상황의 사과나무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잖아요.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다. 숲풀 속에 뭐 사과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사과나무를 맺었고 그 속에서 열매를 맺었을 때 주님께서 그 그늘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히 기뻐하였다. 잘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과나무로 자라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의 그 모든 수고와 노력과 땀의 결정체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그 향기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열어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장 4절 보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서 잔치집에 들어갔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의 어떻게 보면 화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신랑이 되어서 그 잔치집에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으로 인도함을 받아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주님은 나의 깃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내 위의 깃발은 디그로 알라이라고 합니다. 깃발은 군기를 얘기하는데 상징적으로 힘, 위용, 승리 등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신부는 신랑을 통해 든든함과 평안을 확인하고 있다는 표현을 내 위의 깃발이라고. 주님께서 나의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는 우리도 또한 주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고 언제까지든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비록 지금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의 깃발이 되어주시고 나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평안이 되시고 나의 사랑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5절에 보면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돕고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응답해 주신 말씀입니다. 검포도로 내 힘을 돕고 포도원에서 꽃을 피워서 포도가 열매를 맺히고 그 포도를 햇볕에 말려야 되잖아요. 검포도를 만들려면. 그러면 당도가 더 깊어지겠죠. 오늘 본문에 나온 무화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볕을 보면 볼수록 건조될수록 더 단맛을 나타냅니다. 그것으로 힘을 나게 하는 거죠. 보면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깊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아달라고 고백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낭망하고 지쳐있고 쓰러지고 뒤로 물러가고 그냥 스스로 슬퍼하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짓밟히더라도 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줄 믿고 모진 비바람과 눈과 그 지나는 겨울들, 힘든 겨울들을 이겨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로 주님을 도와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기쁘다는 거죠. 주님께서만 원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줄 때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 주님한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정말 슬퍼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우리의 마음의 소리가 주님에게 다가갔을 때 주님의 힘을
주님께서 더 깊이 그것을 인식하셔서 우리의 그 삶을 나타내는 시간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남자에 대한 표현으로 얘기했잖아요.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좀 남자답게 좀 과욕도 좀 단단하고 좀 춥고 덥고 이 모든 환경들을 잘 이겨내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영양가를 품고 그냥 누구를 만나더라도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주님께 사과를 갖다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죠. 주님의 마음을 사과를 먹고 단맛을 느끼고 시원함을 느끼는 것처럼 내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달라. 주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그만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오늘 본문에서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주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으면 주님이 병이 생겼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세상적인 그런 질병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나의 목소리를, 내 진정 가슴에서 올려나오는 소리를 주님께서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이야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주님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지 그냥 미사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말로만 표현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가슴 속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죠.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있고 정말 한마디 좀 신음소리라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희들 향한 사랑을 솔로몬의 아가서를 통해서 노래 중에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가장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를 주님께서는 듣고 싶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이 느끼는 상식적인 생각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소리를 숨어있지 말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정말 들꽃같이 사론의 소라같이 향기를 나타낼 수 있고 사과나무와 같이 사과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셨고 지혜롭게 하시고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셨고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457장입니다. 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들꽃처럼 풀꽃처럼 썰어리고 아픈 과정을 거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드리는 것 같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함께 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